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솔 시내가의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천안 그러면 무엇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천안? 호두과자. 네. 근데 요즘 워낙 유명했잖아요. 요즘 이제 대전 그럼 젊은 사람들은 대전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대전발 0시 50분? 이거 좀 연식이 드신 분이에요. 대전하면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심당. 맞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성심당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성심당이 직영점이 대전에만 있는 향토 기업이잖아요. 한 12개 혹은 16개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 매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파리바게뜨 매장이 3,900 몇 개라 합니다.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요, 이 12개 매장에서 나온 영업이익하고 성심당, 파리바게뜨에서 나온 그 총 매출의 영업이익하고 어디가 많을까요? 성심당이 2배가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그 튀김 소보로빵이 한 12,000개씩. 우리는 뭐 1,000개 넘어가면 다 똑같잖아요. 이게 12,000개씩 뭐 많을 때는 4만 개씩 나간다고. 하여튼 유명해요. 네, 그 성심당 창업주가 임길순 씨라는 분입니다. 근데 임길순 씨가 원래 이북 분이세요. 언제 내려왔냐면은 흥남부두에서 일사후퇴 때 그때 흥남부두 철수할 때에 그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제 1950년 12월 21일께부터 해서 24일까지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진행됩니다. 중공군하고 밀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된 상황이에요. 나올 수 있는 곳은 그 부두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군들도 모든 장비를 다 싣고 군대를 태우고 막 이제 내려오는 철수 후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 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 처음 아마 장면이 그걸 겁니다. 얼마나 그 부분을 정말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그 참 절절한 모습들, 애기 업고 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타고 못 타고 그 모습들 장관입니다. 그때 이 임길순 씨 부부도 그 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배는 또 어떤 배냐? 이게 빅토리아호라는 배인데 이 원래는 수송선입니다. 군함이 아니고 이 수송선에 항공유가 한 300톤이 실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이제 수송선이기 때문에 군인들 외에는 태울 수가 없고 원래는 또 군인 태우는 배도 아니죠. 이게 수송선이니까. 그런데 그 배의 선장 이름이 누구야? 라루 선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배에 태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태워라. 배 선장이 결정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의 결정을 인해서 14,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배 한 척에 다 타는 거예요. 14,000명. 우리는 사실상 우리 눈으로 14,000명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근데 그 배 한 척에 14,000명이 타게 됐고 이 부부도 여기 배에 타고 이제 거제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라루 선장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한 분의 결정을 인해서 14,000명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내린 결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스스로 묻기를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배를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만? 아니에요.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게 포용적인 결단이 이 사람들의 14,000명의 운명을 바꾸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진짜 공동체의 일원인가? 어디까지가 우리 공동체인가?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근데 왕이 또 블레셋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 하나를 이제 성체 하나를 거저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혼자만 아니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가족들이 남자들만 600명. 그러니까 식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600명과 더불어서 이제 시글락에 살고 있었습니다.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데. 근데 그러던 중에 잠깐 블레셋 왕의 협조를 하느라고 성을 비웠다가 6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글락 성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아말렉, 무시무시한 잔인한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몽땅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가족, 가족들을 다 끌고 가, 인질로 끌고 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600명의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포함해서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찾게 해줄 거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이 600명은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족구대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금 막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되었던 것 같아요.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했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더 이상 우리는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00명이 이제 그 부솔 시내가에 남게 된 거예요. 남아서 이제 물품들을 보관하고 이 정도 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몇백 명, 400명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가다가 소년 하나 만나고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 진치고 있는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때 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리품들 많이 가져왔지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퍼마시고 파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400명이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완전히 대파합니다. 다 도망가고, 그리고는 처자식들, 가족들을 다 다시 이제 만나게 되죠. 데리고 오게 되겠죠. 여기에 뭐가 더 붙었을까요?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약탈해 놓은 그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겠죠. 그거 다 가지고 이들이 뭐 순식간에 도망갔으니까 다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인사할 때 했던 그런 느낌들 더겠죠. 죽은 줄 알았던 처자식을 데리고 거기다가 많은 재물까지 전리품을 가지고 기분 좋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보다 더 기분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왔어요. 그럼 저 갔던 길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왔게요? 부솔 시내가까지 왔겠죠. 그럼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만났죠.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건강하게 반갑겠죠.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400명이 데리고 온 자기들의 저 자식들도 만나게 됐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큰 잔치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걸 확 깨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400명 중에 일부가, 모두 나는 아니에요.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자.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손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난 그게 아니, 이 사람들은, 이 400명은요, 이 400명은 목숨 걸고 가서 싸웠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족구 대회 나간 게 아니에요. 운동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습니다.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남아있던 200명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키긴 했겠지만, 그냥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잖아요. 딱히 기여하는 게 뭐가 있나요?
기여도를 따지자 그러면은 여기가 100이라면 여기는 얼마쯤? 얼마쯤? 인심이 좋으시네. 그래도 20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이 400명이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웅성웅성 얘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의견이 또 갈리게 되겠죠. 400명 중에서도 어디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겠고. 맞아. 그게 합리적이야. 아니, 저 자식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이거 뭐 전리품 이거는 우리가 얻은 건데 우리끼리 나눠도 안 되겠어요? 라는 얘기도 있고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꺼낸 사람들,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네요. 악하다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훔쳤어요? 아니면 욕을 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경은 딱 찍어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 승리를 자기들 공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들이 찾은 거야? 내가 너희에게 회복하게 해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도 맞긴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맞는데 또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악한 사람이라고 불량자냐면 언어로 그들의 말을 가지고 공동체를 나눈 겁니다. 아까 그랬죠? 600명 중에서 400명과 200명을 딱 우리와 그들로 나눠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 때문에 그 400명 사이에서 또 의견이 나뉘잖아요. 분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만들어내는 의도가 있든 간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악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참 마음 아픈 게 이 사람들, 연약한 자를 배제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은 게으르고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곤하여 능히 따라가지 못했다.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달리기만 하면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체력이 약해서 도무지 안 돼서 못 따라간 사람들이 그만큼이라니 연약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 400명 뭐예요?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의 짐을 함께 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 200명 중에 일부 그 사람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심결에 나온 생각이 이거예요. 무심결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가? 누가 더 오래 다녔는가? 누가 더 크게 봉사했는가?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는가? 이런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이걸 나누고 있지는 않을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들.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성과와 공로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태도를 분명히 악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은 공동체라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술렁술렁하고 그렇게 할 때 술렁술렁해졌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누굴 찾아볼까요? 다윗을 찾아봤겠죠. 다윗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갈등의 순간에 다윗은 세상의 공로주의 논리로 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뭐냐?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 승리가 다윗의 전략이나 용맹한 군사들 때문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목숨 걸고 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들의 칼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승리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역의 열매들, 교회의 부흥, 이 모든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혹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리고 결과가 이만큼 됐다라고 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한 것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한 것 사실이에요.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긴 것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를 통해서 써주신 것 뿐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내가 한 거거든요. 난 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200명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쳐서 뒤처져 있던 200명을 나누어서 그들로 보지 않고 외부자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발한 600명은 모두 다 한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뒤처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앞의 말씀처럼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지, 누가 오래 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들로 구분하는 시선이 교회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눈이 손도로 네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 보이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들은? 여러분 가족이 5명이다. 5명이 똑같이 벌어 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뭐 엄마들은 어찌르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냐? 짜증나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부부 사이에는 요즘 이제 뭐 맞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힘듭니다. 이제 근데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엄마 아기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기여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뭘 합니까? 애기가 무슨 기여를 합니까? 얘는요, 돈 쓰는 의사밖에 없어. 기저귀 달라고 그러지, 분유 달라고 그러지, 붙어가지고 막, 기여하는 게 뭐가 있죠? 예? 애기가 가정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아기가 우리 가정에서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족은 결코 그 아기를 우리와 그들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역할이 다르죠.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공부 잘하는, 집 애가 셋이 있는데 둘이 공부를 잘해. 한 놈이 못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공부 잘하는 두 놈이 와가지고 엄마, 특별 간식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만. 그리고 공부 못하는 쟤는 공부도 못하니까 그런 간식 먹을 자격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둘만 간식 해주시고 쟤는 해주지 마세요. 자,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말이 맞다. 쟤는 도대체 아무런 엄마 그럴까요? 이런 아까 본문이 이해되시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너만 입이냐? 오히려 마음은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엄마 마음의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놈은요, 칭찬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러고. 근데 못하는 이 한 놈은 천덕꾸리에게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집에 와서 형들한테도 막 구박받고 막 왜 그것도 모르냐 못하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와 가정의 차이가 이겁니다. 회사에서는 약한 사람은 약하게 대우하고 너무 그러면 이제 아웃시키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약한 자식에게 그에 맞는 죽도 끓여주고 뭔가 보약도 먹이고, 얘야 이거 먹이면 공부를 잘하게 된대 하면서 아빠 얼굴 반 뚝 떼가지고 막 그런 거,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하는 약이래, 총명탕이래.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걸 보는 또 공부 잘하는 놈들은 이게 뭐야 헷갈리고 막. 이 놈들은 저그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공부를 되게 못하는 자식을 만나보면은 그때 가서 회개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하고 불량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도 지친 자도 묵묵히 기도하는 자도 다 품고 가는 것이 그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 교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연약한 자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원리는 평등한 나눔을 낳는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해줍니다.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의를 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이거 동정일까요? 동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얻은 전리품을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25절 이 원칙은요, 이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규칙이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 차별이 아니라 연합,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원리에서 세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은 어떤 이는 눈에 띄게 헌신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헌신이 더 크냐 따져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은혜 안에서 동일한 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부돌 시내가에 머물렀던 그 200명은 사실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목을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고요.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신약교회로 오면 똑같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윗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은혜의 질서를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들은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솔 시내가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200명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구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지쳐있는 일도 있습니다. 끝없는 갈등과 가정의 그런 반목 압박 속에서 더는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눌려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그냥 매일 생존 전쟁 자리에서 거기에 치여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늘 마음이 무거운, 열심을 내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 있죠. 질병으로 지쳐 쓰러진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발걸음조차 힘들지만은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여기 앉아 있어서, 근데 청소합시다, 봉사합시다, 당신 한 게 뭐가 있어? 참, 사실은 어떤 그런 분들은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힘들게 온 겁니다. 예. 그게 배려가 안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온 게 어디냐, 온 게 어디냐. 근데 기여나 성과나 세상 원리를 볼 때는 왔으면 좀 똑바로 하지, 한 게 뭐가 있어.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움츠러진 성도도 있습니다. 위축이 돼서 마음의 화살을 팍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을 내지 못하고 늘 비실비실해 있는 모습 보면은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길이가 더뎌서, 깊이가 더뎌서 성장을 늦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일찍 그런 놈이 있고 천천히 그런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안 커? 몇 년 밑에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좀 천천히 크는 놈도 있다. 하루아침 자고 나면 하루아침 그냥 1cm씩 크는 놈도 있다.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두 다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장서 싸우는 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솔 시냇가에 앉아 있는 이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장에 나간 자와 남은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0명 남은 그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교회 현실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때로는 앞장서 싸우는 400명이 속할 때도 있고, 지쳐 쓰러져 부솔 시냇가에 앉아있는 200명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공로나 자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은혜로 모인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와 그들로,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와 그들, 어떨 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 사람만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배제하려는 시선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짜증날 때가 있긴 합니다. 어느 입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가 문득 저 사람 왜 저래? 더군다나 저 사람 왜 저러는 그분이 뭔가 한마디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렇게 관철해도 될 자격이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요? 400명 쪽에 속할 때요? 200명 쪽에 속할 때요? 400명 쪽에 내가 속겠다는 입장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서, 그럼 나도 모르게 분리를 만들어버리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결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은 연약한 자도 뒤처진 자도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어쩌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아픈 손가락이구나. 여러분 가족의 아픈 손가락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 두 개잖아요.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돈 벌어, 직장 다니고 돈 벌어 오는 아들은 밥을 막 갈비 구워주고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애는, 백수 청년은 너는 그냥 그 콩나물 밥 비벼 먹어. 이러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엄마의 마음은 연약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이 애는 내버려둬도 뭐 지가 알아서 잘하니까 연약한 아이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고 오히려 갈비를 구워서 힘내 격려해주고, 그때 이쪽 친구도 그래 자랑하지 않고 그래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아픈 손가락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 연약한 자를 세우고 품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포용, 그리고 하나됨이 여러분과 우리 정결한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